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다니엘 10장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구약성경 1250페이지, 다니엘 10장 1절로부터 우리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2절,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고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때의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다니엘을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다니엘은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10장부터 12장까지 10장, 11장, 12장 이 세 장은 서로 쭉 연결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는 마지막 환상이고 가장 길고 영광스러운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먼 미래에 대한 환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큰 전쟁에 대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시작 부분인 10장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특별히 기도에 대한 도전을 또 받게 되는데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 우리가 계속 보는 건 뭐냐? 다니엘은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삶을 채우고, 아멘. 예, 어떤 환상을 꿈을 해석할 때도 기도하고 또 6장에서 평생 기도했다 그러고 사자굴 앞에서 기도하고 어제도 또 기도했고 그래서 기도로 살아가고 기도로 모든 역경을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이 다니엘인 거예요. 아멘. 예, 이제 이 10장의 배경은 바사 페르시아 대제국의 고레스 대왕이 집권한 지 3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고레스 왕은 고레스 왕은 그가 통치 원년에 이제 하나님, 우리 주권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방 왕이지만 고레스는 내 종이다. 그래서 고레스를 도구로 삼아서 포로로 그동안 끌려와서 고생하던 유다인들이 본토로 돌아갈 수 있는 칙령을 내립니다. 자, 유다의 포로들 원하면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성전을 지어라. 이런 식으로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시작을 했지만 나이가 많은 다니엘, 이미 80이 넘었고 지금 몇 살인지 몰라도 90을 향해 나아가는 이 다니엘은 여전히 이방 제국 안에서 남아서 국사를 돌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고령의 나이까지 다니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은 뭐냐?
왕을 섬기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니엘의 큰 사명은 기도의 사명입니다. 인생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기도의 사명인 거예요. 아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학계,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에 헌신했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시고 에스라를 보내시고 학계가 일어나고, 예,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그 땅과 본토에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교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가 와서 장애인인데 도와주세요. 아유, 우리가 여력이 없어요. 교회가 도와줘야죠. 근데 교회가 다 할 수 없어요. 선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라고 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모든 걸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아멘. 교회가 어떻게 고아도 돌보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다 해요. 어떤 교회가 뭘 다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주권자 왕이신 하나님이 부여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게 참된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사명은 이방 땅에 남아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아멘. 전도를 해도 경쟁하지 마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람 보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따지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는 홀로 일하게 할 때는 홀로 혼자여야 하고, 연합하게 할 때는 연합을 하고, 계속 하나님 인도를 받아 말씀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면 모두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지금은 홀로서기 할 때. 아멘. 지금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대1의 신앙 다 세워야 돼요. 나도 신앙을 가져야 되고, 아멘. 당신의 자녀도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엄마만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 신앙이 들어가도록 이제 집에서 제단을 쌓는 이유가 그런 거 돌보라는 거예요. 그동안 집 잘 신경 못 쓰고 밖에서만 했는데 이제는 가까이 있는 거 돌아보고 다 무장되게 해라. 다 무장되게 하라. 영아부,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어리니까 하나님 몰라도 돼? 아니요. 어리기 때문에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그래서 기도의 사명을 받은 자고, 이 특별한 기도의 헌신을 작정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부터 여러 환상도 받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온전히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천하의 다니엘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참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세상이 막 험하게 돌아가고 그때도. 그런데 다니엘은 나이가 많지만 이렇게 내가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대충 마무리하자, 그만하자, 좀 쉬자, 이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여러분 나이가 90세가 다 되는데도 더 깊은 깨달음을 사모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고, 그래서 필사적으로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갈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갈망이 사그라지면 안 돼요. 갈망이 꺼지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갈망이 계속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갈망이 전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갈망을 통해 예배가 전진하고, 갈망을 통해 기도가 전진하고, 마음이 냉랭한데 아무리 껍데기로 해봤자 연락 안 돼요. 갈망을 가지라. 아멘. 10장 12절. 아마도 여러 가지 일들이 다니엘에게 부담이 됐고, 그래서 다니엘이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내가 깨달아야겠다. 정말 이번에 깨달아야겠다. 이번에 우리가 작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작정을 하는 거예요. 새 일에 3주 21일.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새 일에가 3주 21일. 그래서 다니엘이 애도합니다. 슬퍼하고 고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금식을 하는데, 이 금식은 온전한 금식은 아닙니다. 보니까 다니엘이 뭐 하느냐, 제한적으로 음식을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는다가 아니라 좋은 떡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먹고, 마치 1장에서 그가 3년 동안 왕궁에서 했던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그가 음식에 대한 향락과
모든 그 에너지와 이런 것을 포기하면서 최소한으로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간절하게 기도에 매진합니다. 그 안에 슬픔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할 수가 없고 포로 귀환을 했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자기의 민족, 이 모든 것이 슬픔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랬잖아요. 조상의 죄가 우리의 죄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동족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동체에 대한 그런 어떤 감각이 있어야 돼요. 나 문제 없으니까 다 됐다. 너무 개인적인 이 풍조,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합니다. 그는 영혼의 슬픔을 느끼며 겸비함. 겸비함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깨지고 낮아지는 거. 거지가 내미는 손처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겸비하기를 축원합니다. 겸비할 때 간절해져요. 낮아져야 진실해져요. 낮아져야 절박해져요. 그래야 땀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피가 흐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배 가운데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 손이 올라가요. 목소리가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남 보라고 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건 바리새인의 외식이고 내 마음이 낮아지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멘도 크게 하고 근데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 아멘. 이곳에 오시려매요. 오시려면 준비를 해야죠. 이곳에 임하시라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허접하게 하면서 임하실 수 있나요?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 천군 천사가 굴복하는 그 왕이 여기에 임하시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아멘.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열려지는 거예요. 알게 된다. 예, 내 말만 하고 내 감정만 채우고 나만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아멘, 간절함이 있길 바랍니다. 자, 9장에서 다니엘이 그때도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루 만에 응답돼요. 그때는 저녁 제사 드릴 때 천사가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21일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앞에 이 환상들은 다니엘이 밤에 꿈으로 받은 환상, 또 낮에 혼자 받은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환상은 다니엘이 일하는 낮 시간에 다른 사람도 함께 있을 때 이게 이루어져서 모두가 다 두려워서 분위기가 이상해서 도망을 갔어요. 다니엘 혼자 남아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해석자가 이거는 다메섹 도상에 나타났던 주님과 같은 주님이시다, 아니면 천사다, 뭐 하늘의 존재다. 어쨌든 간에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딱 대면했을 때 다니엘이 압도당해서 바닥에 쓰러집니다. 잠이 들어버려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이 우리 인생은 유한한 인생이에요. 먼지, 풀, 꽃, 바람, 벌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영적 세계의 그 충만함을 대면하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예, 깨달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영광을 접하면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러고 내 생각하고 이러고 못해요. 압도당해요. 바울이 압도당하잖아요. 쓰러지잖아요. 눈이 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거는 가벼운 게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영광이 크고 두려운데 그거를 대면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복 중에 복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이 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제일 귀해서 다른 거 다 버립니다, 배설물입니다, 해가 됩니다 그랬을까요? 그는 영광이 뭔지를 알았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가 그 예배예요. 그런 걸 사모하는 게 예배다. 예, 10장 10절을 보면 한 손이 그를 어루만집니다. 이 손은 그 앞에 보는 그 존재와 같은 손일까? 다른 존재 같기도 하고,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요. 그래서 쓰러져 잠이 들어있는 다니엘을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고, 또다시 그를 뭐라고 부르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라고 부릅니다. 따라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여. 예,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다. 은총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자에게 주는 선물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다 사랑해요. 너도 사랑해, 너도 사랑해. 그런데 은총은 아무나 주지 않아요. 은총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충성된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런 놀라운 상황 설명, 배경 설명을 이 천사가 하는 겁니다.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고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2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그의 이 땅에서의 기도는 하늘의 가장 높은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능력의 기도였던 거예요. 아멘. 다니엘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를 딱 했을 때 결심하고 나아가는 그 첫날에 이미 하늘에서는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다니엘이 주여 하니까 오케이,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장 가브리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가브리엘아 내려가라, 다니엘에게 가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깨닫기 원했던 모든 것, 미래에 되어질 중요한 일을 알려주려고 특별한 깨달음을 주고 해석을 주고 총명을 주고 지혜를 주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다니엘에게로 내려오던 천사장 가브리엘을 공중에서 바사 왕의 군주가 가로막고 방해합니다. 못 가,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사 왕의 군주가 뭘까?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그런 페르시아 제국의 왕, 인간 왕이 가로막았단 말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전신갑주 영적 전쟁에 대한 설명 중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래서 정사와 권세, 군주, 이게 뭐냐? 영적 존재들로 힘을 가진 자들이고 이 땅에 특별한 어떤 민족이나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바사 왕의 군주니까 페르시아 영역과 연결돼서 어떤 민족과 그룹의 정체성, 어떤 성공, 운명 이런 거를 움직여주는 그런 존재로 보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사 왕국의 군주는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속하는 영적인 권세라고 했을 때 가브리엘이 전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바사, 페르시아가 그리스 제국에 의해 패할 것이다, 멸망당한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가진 말씀을 다니엘에게 전하는 거니까 그 말씀이 이 땅에 임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달을 가로막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방해를 한다 이거예요. 저항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가장 높은 군주, 힘 있는 하늘 군대를 이렇게 앞에서 이끄는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이 이제 다니엘이 밑에서 막 기도할 때 개입을 해요. 그래서 제압을 하니까 이제 문이 열리고 새 역사가 일어나서 공중 권세를 뚫고 가브리엘이 이 땅에 내려왔다 이거예요. 응답과 승리가 이 땅에 임했다. 중요한 통찰은 그러니까 뭐냐? 첫째, 이 땅에서의 참된 기도. 우리가 인간이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참된 기도는 보이지 않는 천상의 영역과 연결이 돼서 저 하늘에서 벌어지는 싸움과 연결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아멘, 너희가 이 땅에서 뭐하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땅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하늘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지만 이 땅이 촉발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열쇠다. 하늘을 여는 열쇠, 천국 열쇠다 이거예요. 아멘. 기도가 뭐냐? 무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움직이기 시작해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 촉발돼요. 갑자기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싸움이 나고,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현상,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투를 할 때 이 어리석은 황소는, 이 소는 빨간 천 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빨간 천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투사가 움직이잖아. 그리고 막 꽂잖아요, 창을. 그러니까 싸움을, 보이는 것과 싸우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현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높은 보이지 않는 차원, 하늘과 연합해서 싸우는 것이고, 그 영적 전쟁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기도가 있다. 아멘. 아멘. 영적 전쟁은 기도의 전쟁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은 뭐냐? 기도 안 하면 그 말이 안 와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공중에서의 이 싸움, 가로막고 뚫고 나가려고 그러고, 그 싸움에도 다니엘이 기도를 계속 한 게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예, 지상에서의 성도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늘의 싸움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 중에 하늘을 움직이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연결이 되고, 이 땅에서의 기도의 싸움, 저 하늘에서의 영적인 싸움,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하늘이 움직인다. 아멘. 그리고 하늘이 움직이면 세상이 움직인다. 참 멋있는 말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여요. 하늘이 움직이면 세상이 움직여요.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냐? 기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째는 기도가 중요하다. 두 번째 중요한 통찰은 하늘과 땅이 연합된 이 영적 전쟁, 다니엘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천사가 움직이고 방해하고, 이 모든 전쟁의 핵심이 뭐냐? 그게 뭐냐?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는 게, 그게 싸움인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들으시고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말씀이 뭐냐?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 비치게 하는데 어둠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것을 원수가 제일 무서워합니다. 말씀의 빛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도 어둠이 뭐냐? 눈을 가린다. 복음의 빛을 못 비치게 가로막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빛이 비치면 받아들여서 보배를 받으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뭐냐? 말씀의 전쟁인 거예요. 기도의 전쟁이요, 말씀의 전쟁.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부흥이 일어나는 걸 막으려고, 부흥은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이 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넘치고 말씀이 넘칠 때. 회심은 언제 이루어지냐? 말씀이 임하고 기도가 임할 때 이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안 믿는 식구 있죠? 그 마음에 빛이 비쳐야 돼요. 아멘. 어떻게든 빛이 비쳐야 돼요. 그걸 위해 싸우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유, 안 돼요 이 사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 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겸비하게 계속 주의 얼굴을 구하고, 아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어둠의 권세는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제일 싫어해. 제일 무서워해. 기도하는 사람을 못 당해요.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가만 안 둬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뭐 직분이 높아도 기도 안 하는 사람 마귀가 비웃어요. 잘난 척 아무리 해봐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깨달아야 돼요. 아, 전쟁하러 간다. 기도하면 딴 생각 나고, 기도하면 갑자기 배가 고파요? 갑자기 소세지 생각이 나? 예? 기도할 때 갑자기 뭐 먹고 싶은 생각이 나? 뭐 먹을까? 딴 데로 생각할까요? 기도할 때 갑자기 졸음이 밀려와요. 예? 쌩쌩하다가 기도하려면 잠이 와요. 기도할 때 상습적으로 자는 분들 한번 자기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졸음이 자꾸 오는 분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또 기도할 때 불안해지고 소음이 들리고 손님이 찾아오고 일거리가 뭐 주어지고 기도에 집중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거 마귀가 제일 싫어요. 사소한 것도 사소하게 넘기지 말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 전쟁하러 간다. 아멘. 전쟁하면 승리해야죠. 전쟁하면 승리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자꾸 싫어지게. 기도하지 말자. 오늘 하지 말자. 그러면 진 거예요. 기도를 싫어하게 만들고 중단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방해가 와도 뚫고, 아멘, 이겨내고 졸음을 쫓아내고 생각을 복종시키고, 뭐 먹고 싶어도 좀 참고 움직이지 말고 좀 우직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내 육신을 죽이고 쭉 나가면 여러분 이제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가 열려지고, 아멘. 기도가 열리면 하늘이 움직이고, 하늘이 움직이면 세상이 움직이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늘과 땅,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 서로 영향을 미친다. 이 근본 진리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 아멘. 천사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설명을 많이 안 하겠지만 우리가 너무 무지해요. 천사가 있다 없다 논쟁을 하질 않나.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천사도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천사를 부르시는데 천사가 없겠어요? 당신을 도와주는 천사의 도움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걸 알아야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세상의 방식으로 이렇다 계산만 하지 말고, 자기의 지식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의 그 역사에 우리가 눈을 뜨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온 세상을 움직이는 주인공은 아닙니다. 이것도 말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노력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내 뜻대로 안 될 것도 많아요. 내가 잘못 기도할 수도 있고. 어쨌든 기도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달으시고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동기부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기도해야 하늘이 움직이고, 하늘이 움직여 세상이 움직이는구나.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중언부언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는 주여 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큰 은총을 입은 자요. 그건 뭐냐?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있다. 아멘. 거룩함이 있어야 능력이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나님, 길 가다가도 하나님, 자꾸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삶이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더 넓은 지평에서 깨닫고 전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영광 가운데 천상의 존재가 딱 나타나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되냐? 땅에 엎드려지고 잠이 들고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무릎으로 그냥 겨우 기어다니고 힘겹게 일어났다가 또 엎드려지고 힘이 빠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 만져주고 힘을 줍니다. 이걸 통해 뭘 깨닫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큰 은총을 받을수록, 더 많은 걸 체험할수록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고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걸로 계속 더 채워져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부럽죠. 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 되고 싶대요. 영어 이름을 다니엘날로 하고 싶대요. 다니엘에 쏙 빠졌어요. 다음에 더 멋있는 거 나오면 또 바뀌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니엘의 도전을 받아요. 다니엘 멋있다, 부럽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만 은총의 사람으로 삼으시느냐? 아니요. 사랑은 다 한다. 그런데 기뻐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볼 때 마음에 합한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말은 다니엘만 그런 사람이고 너희는 아니야, 이게 아니고, 다윗만 내가 좋아해, 너희는 아니야,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편애하지 않아요. 다니엘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해요.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다니엘만을 좋아할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면, 아멘. 누구든지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아멘,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야훼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헌신이에요. 아멘. 율법주의가 아니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아멘. 기도의 위대한 사명을 깨달으시고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는, 아멘. 21일 작정이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새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누고 다니엘의 기도처럼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 인내하는 기도, 승리하는 기도자가 되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구비되어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